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5개 지역은 모두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터키, 튀르키예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 중에서 몇몇은 해발 900m에서 1000m 지대에 해당하는 고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악 바위가 가득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5개 지역에 있는 이들은 정든 고향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정처 없이 헤매어야 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로마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 그런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산악 바위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정착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원래 대도시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주는 문화생활과 그 편리함, 이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온갖 박해와 고난이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모두 버리고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익숙한 삶의 터전과 편리함을 포기하실 수 있으신지요? 네. 지금 이 자리도 내어주기 힘든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처럼 정말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 믿는 티를 안 내고 살아간다면 그 도시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나그네들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 척박한 땅, 바위만이 가득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은 그래, 한번 이런 고생, 이런 어려움 한번 겪어보자, 내 믿음 지키겠노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협소하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없는 이 살기 힘든 이곳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가난한 그 고통의 삶이 대물림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지금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미련하고 그런 모자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그네들이 겪는 삶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묘사되는 힘겨운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대가로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시련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것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결단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내 노력과 나의 결단이 거듭남의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내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 많이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낳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듭남의 출발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또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해 안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날 수야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이해를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 거듭남의 궁극적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거듭남의 근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체험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거듭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유산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유산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귀한 집도, 아무리 넓은 땅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부서지고 가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을 그 유산에 대해서 이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산은 손상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이 부정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유산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말씀하죠. 척박한 소아시아 이 고원지대의 나그네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함, 편리함,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포기한 것들, 이것은 어차피 썩고 더러워지며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하늘에 간직된 유산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유산을 소유하고 소망하고 있기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이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고난 그 자체에서의 보호하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이 나그네들의 삶을 보더라도 고난, 어려움, 이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가 왔고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건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끝이 나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끝이 나야 되고 박해가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상태로 그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안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원래 성경에 쓰여진 그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들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따르는 것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고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7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잃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이 제국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의 최고의 가치의 척도는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금은 없어질 금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지키는 그 믿음이 더 귀하다.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 지켜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 이 보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한다라는 단어에서 보지 못하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도 이전에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 또한 시제가 현재의 시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보지 못하였던 것은 과거이지만 지금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한 번의 사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보지 못하나 믿고라는 말에서 보지 못하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보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믿음은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뢰하다, 믿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엇 안으로 들어가 신뢰하다. 그래서 더 발전해서 내어 맡기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뢰,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증거나 감각적인 어떤 경험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는 것에 근거한 관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도 보고 나서야 믿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런 도마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야만, 보지 않아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그 창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8일 후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미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크게 잘못하였다, 도마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보고 나서야 믿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축복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현장이 베드로전서 1장의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이 8절 말씀에 보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자신을 맡겨드리는 이 현재적인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그리스도 안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9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결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결국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마지막 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최종 완성, 믿음이 마지막으로 이르게 되는 그 자리, 거기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 시간이 되어서 믿음의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소아시아 고원지대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나그네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련하고 무모한 그런 삶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참으로 많고 여전히 포기해야 할 것들도 참으로 많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삶에 선언하기를 그 믿음의 여정 끝에 그 연단된 믿음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 영혼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가인 정희재님이 쓴 책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에 보면 당신 참 애썼다라는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겐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한 이처럼 척박한 자리입니다. 잃어왔고 잃어가고 있으며 흔들리며 걷고 있고 나에게만 불행과 아픔이 닥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몸은 갈수록 쇠하여지고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감당하기도 어려운 힘든 그 힘듦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럴 지경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행복한 시절, 구원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직의 때를 힘겹게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척박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노라 말씀하시며 그 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예비된 영혼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이요 시들어가는 육신이고 갈수록 올라가는 그 높아져만 가는 물가이고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 비록 지금 볼 수는 없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겹지만 어렵지만 내 삶이 너무나도 척박해 보이고 내가 잃은 것도 많고 잃어가는 것도 참으로 많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그 끝에 정말로 없어지지 않을 유산이 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